아버지라 부르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사람들의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신 줄 믿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의 시골 찬양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늘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오늘도 그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찾는 모든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시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매일의 삶에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함께 그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습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봐. 우리 다시 한번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고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게. 고백합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애도 같이 선지자애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 아멘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우리 함께 기뻐해.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면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 영광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왔으리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왔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왔으리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왔으리.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내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 주 예수 안에서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남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며 이 시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신앙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편에 늘 서 있는 자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김한나 전도사를 통하여서 온전히 선포되고 우리 영혼이 생명과 소망을 얻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온전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말씀을 듣는 자로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깨닫기를 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예비하는 가운데 늘 기쁨과 생명과 소망이 넘치게 하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여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김한나 전도사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선포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양식 날마다 풍성한 아버지 필수 불가결한 아버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력 안에 생겨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4절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주께서 창조하여 주시고 주께서 지으신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이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있사오니 아버지 그 이름을 붙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여 알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보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 찬양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고백이 인생의 앞으로의 모든 호흡에서 계속되어지는 고백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아닌 것이 없으니 모든 것에 감사로 반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일에 믿음으로 살길 소망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그 도우심을 힘입어 온전히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쟁이 또한 모든 일이 수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단순히 어떤 수의 모임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그 마음들이 모이고 아버지 또 이 자리가 필요한 영혼들을 주께서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이 더욱더 복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200% 증언이 됐다고 저희가 감사하다고 했는데 오늘은 핵심 인물들이 오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 중요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여 계시네요. 깨로 오신 또 우리 성도님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 언약의 원어 베리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의미와 속성이 어떤지를 창세기 횃불 언약을 통해서 보았죠. 이 베리트를 이루는 히브리어 알파벳만 보아도 아들의 언약 그리고 아들의 십자가라는 의미로 이 언약은 오직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살폈고요. 또 언약을 쪼개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쪼개짐으로 이 언약을 파괴한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까지 가져가셨다.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어긴 우리의 책임까지 지신 이 하나님의 언약 베리트를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성은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해서 체결, 유지, 성취되는 은혜 언약임을 저희가 계속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요나단이 그 언약의 증표로 자신의 물건을 주는 장면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 더한 은혜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이전 말씀도 꼭 듣고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영업을 하고 있어요. 예배 영업을. 자, 요나단이 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여서 언약을 맺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 그 증표로서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어요.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인지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차후 이어지는 내용에서 반복적으로 이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일단 오늘 이 본문까지는 약속의 이 증표, 이 물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통해서 이 약속의 내용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적인 약속의 증표는 바로 겉옷입니다. 이 겉옷에 쓰인 원어는 메일입니다. 이 메일은 사람의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는 특별한 옷을 뜻합니다. 사람의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는 특별한 옷. 즉, 이 겉옷은 출생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달리 입었던 것으로 성경에서는 압살롬의 누이인 이 다말의 채색 옷을 얘기할 때 이 메일을 썼어요.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가 입었던 옷, 즉 왕족의 옷을 말할 때 메일을 썼고요. 사무엘이 입었던 옷에도 메일을 썼어요. 선지자였죠. 선지자가 입었던 옷도 메일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입었던 옷도 메일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이 입는 경우에도 메일을 썼습니다. 현대에도 옷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와 장소에 따라 입는 옷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옷만 보고도 이 사람의 직업을 파악하거나 유추할 수 있잖아요. 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겉옷, 이 베일 역시 자신의 신분과 지위 혹은 직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을 주었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보아야 할까요? 이 부분을 주석가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몇 가지 주석을 살펴봤어요. 이 IVP 성경 주석에서는 요나단은 다윗에게 겉옷을 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옥스퍼드 원어 성경 내전에서는 다윗이 왕위를 넘겨받는 것에 대한 암시가 숨겨진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종길 주석에서는 요나단이 그의 몸에 걸치고 있던 예법에 맞는 옷을 벗었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진실된 우정의 상징으로 다윗은 왕궁에서 목동의 모습이 아니라 왕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요. 무디 성경 주석에서는 이 사절 전체에 대해
이는 존경과 우정이 담긴 상징적 표시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겉옷이 갖는 의미를 이 여러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신분과 연관 지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울 앞에 선 다윗은 꾀죄죄한 목동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 앞장 17장에 골리앗과 싸울 때 38절, 39절을 보면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히고 또 노트구와 갑옷을 줍니다. 그리고 칼을 군복에 차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익숙하지 못해서 입고 가지 못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다윗은 그냥 맨몸으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죠. 전장에 나가는 군사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구원함에 이르는 이 실질적인 믿음이 나타난 이 중요한 사건, 다윗과 골리앗 사건 이후에 이 18장에서 이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고 약속을 받았죠. 저번 주에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이 왕자의 신분을 나타냈던 요나단이 입었던 이 겉옷을 받아 입고 이 요나단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차게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주석인 매튜 헨리 주석에서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정 신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 자기의 겉옷을 주었고 군인의 옷차림을 위해서는 막대기와 물매 대신 자신의 칼과 활을, 그리고 목자의 주머니 대신에는 자신의 허리띠 또는 어깨띠를 주었다. 오늘 약속의 증표로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준 것들은 확실하게 다윗의 신분의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을 주었다고 해서 사실 이 주석들의 해석처럼 바로 다윗이 요나단과 같이 왕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바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하지만 다음 절에 사울이 그를 궁대장으로 삼았다는 증언을 보면 그의 직임이 더 이상 목동이 아닌 군사가 되었다, 왕의 신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 실질적인 다윗의 신분과 직임의 변화만이 아니라 이 왕이 계승서열 1위 왕자였던 이 요나단에게 있어서 자신이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던 이 요나단의 마음과 목적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장면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15장 22절이었는데요. 이 누가복음 15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구절 너무 잘 아시죠? 모두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구절이죠. 아버지 앞에서 이 범죄한 아들이 이를 돌이켜서 아버지께 나아왔을 때 더 이상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아들의 그 고백에 이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던 행동 다음에 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아들에게 건넨 것이 제일 좋은 옷을 먼저 내어 입히는 거였어요. 이 아버지가 범죄한 아들을,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지 못하겠다는 이 죄인을, 아니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는 변함없이 나의 사랑, 나의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었기 때문에, 즉 상속자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목자가 아닌 군사이기 때문에 군복과 칼과 활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왕자인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 그에게 주는 것은, 다윗, 너는 더 이상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다. 마치 너는 나와 같은 왕의 아들이야. 너는 나와 같은 자야.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속해 있는 자야. 나와 같은 선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입었던 옷을 벗어서 준 거예요. 근데 이 자가 왕의 계열 1위인 왕자였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왕자가 목동에게 자기 옷을 주었던 거예요. 표면적으로 목동이었던 이 다윗은 왕의 군사가 되었죠. 하지만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여서 이 죽음을 불사는 언약을 맺었던 요나단에게 있어 다윗은 더 이상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지위와 더불어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대상으로 너는 이제 나와 같은 왕의 자녀다. 너는 나다와 같은 고백으로 보여집니다. 실로 요나단은 그 이후에 몇 차례나 사울로부터 다윗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다윗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이 도망다니는 다윗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온 언약의 특이한 점은 이 왕자였던 요나단이 도망자였던 다윗에게 오히려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이상하잖아요. 나는 왕자고 이 사람은 도망자인데 이 사람에게 나의 안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인자함을 베풀 것을, 나의 후손들에게 인자함을 베풀 것을 이 도망자에게 요청하는데 이 언약이 가능했던 이유는 나중에 사무엘상 23장 17절을 보니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요나단이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본인의 이 겉옷과 또 군복과 이 군사용품을 주는 시점에도 알고 있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나단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다윗을 대적으로 삼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히려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들어서 다윗을 지키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과 지위, 이 모든 것을 오로지 다윗을 지키는데. 왜?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울 자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겉옷이라고 해서 사실 이걸 걸쳤는데 덥기도 하고 거추장스러워서 벗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사람들은 자기의 자리에 위협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방어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능력이 없어서 그 자리를 못 지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요나단은 보면 능력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왕자였잖아요. 근데 그냥 왕궁에만 얌전히 가만히 있는 왕자가 아니라 이 요나단 역시도 나가서 전쟁을 일으키는 군사인 왕자였어요.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위가 있었어요. 신분은 다윗이 뛰어넘을 수 없는, 애초에 볼 수도 없는 신분이었어요. 어느 쪽이나 물리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요나단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했다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게 되어지지 않았겠지만, 하지만 이 요나단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순종하며 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준 이 행위와 앞으로의 요나단의 행위가 너는 나이다, 너의 생명이 바로 나의 생명이다와 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튜엘리는 주석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나단이야말로 다윗을 가장 싫어할 사람이었다. 그의 차지가 될 왕관을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도 다윗을 가장 아끼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의 연합이 어떤 세속적인 것 때문에 갈라지는 일이 없다. 위대한 생각이 다른 하찮은 것들을 모두 극복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와 같은 매튜 헨리의 이 문체를 정말 좋아해요. 이 직관적이면서도 아주 고상한 표현들, 그리고 이 깊이 있는 성찰이 성경을 읽는데 또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왕의 자리를 주고받는 어떤 상황에 있진 않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은 아주 빈번하고 쉽게 일어납니다. 내가 맡기로 했던 자리, 혹은 어떤 일, 어떠한 역할, 혹은 관계 역시 그렇죠. 내가 더 이쁨 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인정을 받는 저 자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저 직무는, 저 직임은 내가 적임자인데, 내 차례인데, 내 차지인데,
보통의 사람들은 좋아 보이는 자리, 보상이 주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찬사가 따르는 자리를 원하며 그리고 그 자리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쉽게 그런 것들을 내어놓지 못하고 살고 있죠. 어쩌면 이러한 것들을 원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렇지. 남자라면 한 번쯤은 그런 자리에 올라가야지. 요즘은 성별을 떠나서도 사람이 한 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서든 모두가 인정하는 자리, 박수치는 자리, 우러러보는 자리, 그런 자리에 가보면 좋지. 이게 당연한 상식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매튜 헨리의 주석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자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원함도 세상의 인정도 아닌 그저 창세전에 나를 지으시길 이 정하신 그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비록 나를 더 이상 따르거나 인정하는 자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가기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왕의 자리라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그 사랑과의 연합, 반드시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과의 연합이 어떠한 세속적인 것 때문에 절대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이 하나님의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생각이 다른 하찮은 것, 사람의 측면의 생각,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자 하는 이기심, 죄악의 낙을 위해서 순간의 쾌락과 육체의 만족을 위하는 그 하찮은 종류의 즐거움과 같은 모든 것을 극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떠올랐던 두 번째 장면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0절인데요. 이 이사야서 61장 10절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친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61장은 성경에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라 규정하는 말씀으로 이 구약의 선지서이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더하셨어요. 무엇으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들, 우리가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 바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인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옷이신 이 공의의 겉옷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옷이요 공의의 겉옷이신 그리스도 예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의 옷이 예수고 공의의 옷이 예수인데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에게 오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입혀진 그 그리스도가 곧 또 구원의 옷이자 공의의 옷입니다. 요나단이 다 자신이 입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줬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의 옷을 벗어 우리에게 입히셨습니다. 이 요나단 역시도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에고와 이 아가파오 사랑을 나타내고 약속 어김의 책임까지 가져가는 이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베리트 언약을 이 요나단이 다윗과 체결했고,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내어놓는, 즉 자신이 입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있어요. 이 매튜 헨리가 자신의 주석에서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했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예요.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더욱이 세속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갈라지실 수 없으세요. 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원함은 이 잔을 옮기는 거였어요. 어쩌면 요나단의 원함도 왕이 되는 것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요나단은 그 원함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자기의 원함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저주, 이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고통을 미리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옮기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한 나라의 왕도 아니요, 모든 나라와 열방의 왕,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께서 이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부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가난하게 낮고 낮은 죄인으로 오셨어요. 이 요나단은 다윗의 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옷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가 입었던 그 누더기를 입으셨던 거예요. 이 메일, 겉옷은 마일이라는 동사에서 유래됐는데 이 마일이라는 동사의 뜻은 배반하다, 배신하다, 반역하다, 남몰래 취하다, 비밀이 가져가다 뜻을 가져요. 전혀 이어지는 게 없죠. 이 메일은 겉옷인데 근데 이 마일이라는 동사에서 이 단어가 나왔는데 마일은 배반하다, 배신하다, 반역하다, 남몰래 취하다, 비밀이 가져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일, 겉옷의 뜻이 뭐냐면 이 옷은 모든 추악한 것을 덮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 메일이 사실은 이 옷은 모든 추악한 것을 덮는다. 여러분, 메일은 모든 추악한 것을 덮는 겉옷입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메일을 건네어줌으로써 그의 초라한 신분과 처지를 왕의 자녀로 덮어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이 겉옷을, 이 의의 옷을, 이 구원의 옷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추악한 것들을 다 덮어주신 거예요. 이 왕이신 그분께서 이 먼지와 같은 나를 위해 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면서 덮어주셨던 그 우리의 추악함을 얼마나 알고 깨닫고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새벽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 나의 존재 자체를 들어서 나의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서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알게 하셨을 때 제가 이 표현을 딱 한마디로 해보자면 숨을 내뱉는 게 역겹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내가 살아있다라는 사실이 그냥 내 자체가 이 죄 덩어리라서,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체가 죄 덩어리라서 이 내가 내뱉는 숨마저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끔찍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비관론자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끔찍한 죄인인지 그 죄를 깨달은 만큼 그 죄에서 건짐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됐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만큼 기쁨이 되고 처절한 만큼 감사한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깨닫는 데까지 있죠. 저는 그 깨닫는 능력이 무엇을 깨닫느냐, 바로 하나님을 깨닫고 그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죠. 죄를 얼만큼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는지가 정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죄를 더 깨닫는 은혜가 오늘 밤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옷을 주심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심으로 이 우리의 추악함만 덮어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뱉는 호흡마저도 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이 죄인의 추악함을 덮어 주신 것도 대단한데,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구약시대 왕족과 선지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도 매를 입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대제사장의 겉옷은 주님의 열심과 공의를 나타내요. 대제사장의 겉옷은 주님의 열심과 공의를 나타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59장 17절에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는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셨대요. 즉 하나님의 열심이 겉옷이 된다는 거예요. 이 겉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입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이 열심은 히브리어로 킨아예요. 킨아. 이 열심이 키나인데 이 키나의 뜻은 열성, 열심, 질투, 시기, 분노로 번역되는 히브리어입니다. 열성, 열심, 질투, 시기, 분노. 이 키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적 본질을 설명하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적 본질은 부부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열심, 질투, 이 키나의 본질은 결혼 언약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해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의 언약이에요. 이 키나가 하나님의 열심, 질투, 그리고 그것의 본질은, 이 관계적 본질은 결혼의 언약으로 이스라엘에 대해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의 언약이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도 되십니다. 이 대제사장이 입는 청색 겉옷은 남편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질투의 의무를 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자, 질투의 의무를 진다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겨지죠. 우리가 질투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요. 그것은 바로 이 죄악된 인간이 갖는 질투가 부정적인 것이지, 이 하나님의 질투의 의무가 뭐냐면 신실하심이에요. 여기 결혼을 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관심도 없죠. 관심도 없으면 질투도 안 해요. 질투를 한다는 거는 네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단 말이야? 네가 나 아닌 다른 자를 왕으로 모신단 말이야? 이 질투를 한다는 것은 사랑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의 의무, 이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열심을 상징해요. 자, 주 하나님의 열심인 키나는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심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두 번째 생각났다는 장면인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라고 또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왕이 계승서열 1위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이 겉옷을 줌으로써 그 왕위를 마치 계승한 것처럼 이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겉옷을 주심으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이 통치자이자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입었던 그 겉옷을 벗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그 신실함의 의무를 지키며 이 땅에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 땅을 다스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 한 번도 단편적인 것이 없었어요. 이 태초일의 모든 사건은 오직 그 거룩한 나라와 소유가 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맞닿아 있는데요. 그 구원의 경륜은 이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것에 있어요. 모든 추악함을 덮는 이 베일, 이 겉옷은 추악함을 덮기만 하는 단편적인 유익과 은혜로 끝나지 않고, 이 유익과 은혜는 이 약속을 체결한 자가 약속을 친히 다 지키시고 지키지 못한 책임까지 가져간 것처럼 이 자격 없는 자가 구원을 얻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죄사함을 받은가 동시에 왕권을 물려받아 왕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그 거룩함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이 신실한 사람, 끝이 없는 사람, 이 질투의 의무를 지키는 그 영원한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열심으로 이 신실한 의무와 사명을, 이 언약을 완전하게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와 같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이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않은 자리를 탐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왕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따라 그 자리를 기쁘게 내려놓았던 이 요나단처럼, 이 하늘 부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역시 매일의 삶에서 내 원대로 마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를 외치면서 그가 높이시면 더욱 겸손하고 순결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이 옷은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리고 그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징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 동안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로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사무엘상 본문을 통하여서 이 요나단이 자신의 옷을 벗어, 그 입었던 옷을 벗어 다윗이 준 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공의의 옷을, 그 사랑의 옷을, 그 열심의 옷을 우리에게 준 것임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오니 아버지, 그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왕권을 우리에게 대리 통치자로 주셨으니 아버지 주님의 그 왕권을 우리가 행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왕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우리의 직무들을 감당하는 데에 우리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원대로 하지 않고 오로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